하나님 말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구약성경 914면입니다. 구약성경 914면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탐욕과 집착의 뱃살을 빼고 성냄과 질투의 속살을 빼고 교만과 무지의 목살도 빼고 아직과 허영의 얼굴살을 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빼야 될 게 참 많은 것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많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뿐 아니라 가정도 지켜야 되죠. 또 우리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또 성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도 있고 교인으로 지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과 여러 가지 많은 오물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것 가운데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킬 만한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꼭 이것만큼은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초월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초월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도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도 잘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로 단순히 그냥 우리의 정서적인 거나 정신적인 기초가 되는 것뿐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의 저 인격의 중심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킨다라는 의미도 성경에 보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관찰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계속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를 계속 살펴보고 보호하고 지켜서 어떤 것도 그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누군가가 이 마음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이 마음을 흐트러버리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는 존재들을 사악한 자, 악인,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어떤 대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사람과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셀까요? 일반적으로는 많은 경찰이 도둑놈 한 사람 못 산다는 이야기가 있죠. 훔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약점을 정확히 압니다.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잘 지켜도 저것을 훔쳐야겠다, 저기를 공격해야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약점을 어쨌든 찾아내어서 공격을 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쓴 것처럼 보이고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것 같은데 이상하지요? 한 번만 탁 건드리면 갑자기 마음이 확 식어버려요. 사탄이 나에게 어떤 말 한마디만 딱 던져도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흔들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패배해서 마음 자체가 무너진 사람이거나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아예 사탄이 덤비지 못하거나 성경적으로 보면 아예 사탄이 덤비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목사님 저는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저는 다 이깁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예외 어떤 사람도 사탄의 공격을 마음껏 이기고 항상 이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그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베드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다 사탄의 공격 속에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내가 마음에 전투가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땅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불신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되니까. 자기 땅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땅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땅을 가만히 놔둡니다. 남의 땅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근심이 생기고 유혹이 생기고 뭔가 이게 들쑥날쑥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온 의미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이기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뒤흔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때문에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잘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러지 못할까? 원론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조금만 뒤흔들어도 우리는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돌아가고 내가 이 마음에 온가무를 집어넣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무너집니까?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뒤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이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도록 힘을 써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행동에는 우리의 귀나 눈이나 모든 것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거나 게을리하거나 또 눈으로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싫어한다면 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계속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세워지고 쌓여지고 이것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을 1독 했습니다, 2독을 했습니다, 10독을 했습니다, 20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가 몇십 독을 했느냐, 과거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귀가 말씀에 기울여져 있느냐, 너희의 눈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저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마음에 담겨져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된다, 생명이 된다. 이것은 영적인 힘이 된다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하면 되는데, 그 다음 본문의 이야기가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몸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체도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신도 치료가 되고 우리 온 삶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는가, 손을 어떻게 잘 씻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고, 그리고 음식 먹으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 했고, 그리고 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아무 음식 먹으면 안 됩니까?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했던 것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위생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정결된 음식들을 먹도록 만들어졌죠. 손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함에 감사함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번지를 했지만 그의 속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먹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지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의식을 너희들에게 주신 이유는 먹고 힘을 얻으라는 것이고
정결의식을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손을 어떻게 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 마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지 잘 믿지 않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너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담겨있고 정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살아간다면 구부러진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게 뭡니까? 삐뚤어진 게 뭡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구부러졌다는 것은 원래 자체에 왜곡되는 생각입니다. 삐뚤어졌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을 이탈되는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 기본적인 이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까? 상대방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대화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과 얘기하면 꼭 비비 꼬아가지고 상대방을 막 약을 올리는 말들을 많이 하기더라고요. 상처를 주는 말, 욕을 하고 마치 독사가 그 혀를 날름날름 하는 것처럼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자신들은 권면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문제가 있구나. 내가 보니까 네가 이상하네. 내가 보니까 네가 문제가 있어.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삐뚤어진 입술, 이 구부러진 입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지면 무엇이 튀어나오겠습니까? 말씀이 나오겠죠. 그 말씀은 형제를 향하여 정죄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어떻게 이 형제를 바라볼까? 주님이 어떻게 이 자매를 바라보고 말할까? 그 심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이 나오겠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채워졌으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눈을 바르게 쳐다본다라는 것은 반대말이 뭡니까? 눈을 살짝 깔고 보는 거죠. 그럼 누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지 않고 딱 눈을 깔고 얘기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왜 눈을 깔고 얘기합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 같은 건 바로 볼 가치가 없고 그래서 눈을 싹 깔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상대방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눈을 쫙 깔면서 막 나를 향해서 이상하게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도 눈을 딱 쳐다보지 않고 눈을 깔고 얘기하면 완전히 이게 무시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사라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정죄를 말합니다. 정죄하거나 업신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 뿐 아니라, 정죄하지 말 뿐 아니라, 상대방이 넘어지도록 말을 주지 말라는 거죠. 부딪혀서 거치게 되는 것들. 교묘하게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게 말을 탁 넘어지도록 만드는 이 얄팍한 사탄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던 말 때문에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어떤 행태입니까? 아주 고상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이 다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행동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라 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인풋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아웃하면서 회개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영혼 한 영혼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다는 게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묵상하고 그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성화의 과정들을 살아가야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와 유혹을 대항하며 사탄을 향하여 싸우는 것이지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상을 하여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라 죄와 유혹에 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들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읽는 엎드립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안 난다고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수요기도에 안 난다고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나와서 엎드리고 우리가 울부짖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뒤흔들어서 이 마음이 금방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금방 쉽게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아닌 죄와 이 유혹과 싸우시고 사탄을 향하여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을 따뜻하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만나면 따뜻함을 느껴야 돼요. 차갑고 쌩쌩거리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향하여 차갑게 합니까? 차가워질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머리를 차갑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뚫리도록 내 모든 감정이나 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게 돼요. 요즘에 우리는 감정이 얼마나 앞섰는지 하나님 말씀도 기도나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최고라고. 머리를 차갑게 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허리를 굽히고 말씀이 나의 품성에 거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는 겸손과 자기 부인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존중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쳐서 옥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뜻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오도록 철저하게 엎드리고 조금이라도 내 이름이 나오기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이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릎을 꿇어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엎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고,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너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감을 통하여 이 육신의 소욕을 철저히 멸할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